앞선 말씀에는 바울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전통 속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으로서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에 철저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던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체 할례를 행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표면적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과 또 너희들의 하나님 자녀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사실은 이러한 일에 굉장히 특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자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와 정체를 깨닫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을 되짚어보고 말씀을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밟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 온전한 회심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의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전통과 조상됨의 어떤 그 우월성과 너의 할례를 자랑하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표면적 우월성을 굉장히 고착화시켜서 자랑하고 그걸로 똘똘 뭉쳐서 자부심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어떤 결핍을 보호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세속 질서의 체계와 세상의 원리 속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타락, 정치적 어떤 빈약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로마의 압제하에 처하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증거로 보이지 않고 물론 그들이 행하는 율법과 여러 좋은 행태들이 로마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는 눈여겨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동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긴 했지만 세계 질서 속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듣보잡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별것도 아닌 겁니다. 식민지로 살고 있고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일부 정치 계급, 종교 계급만 우월성을 확보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뿐이지 계층화가 그 안에서도 존재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떠벌리고 있으니 이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땐 어처구니가 없고 한탄이 나올 지경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세속적 인식에서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일종의 종교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 더 파고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만족과 안정과 우월감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면들이 잘못 적용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이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과 양심의 원리 속에서 세상에서도 선량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과 속성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전개됩니다. 물론 악도 있고 부조리가 있고 굉장히 험난한 게 있고 간교하고 교활한 일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사람들이 온정을 베풀고 서로 또 도우려하고 좋은 우애와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와 토대 속에서 교류하고 상식과 어떤 건강한 양심의 판단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도모하고 우애 있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예배당 안에 숨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쟤네는 안 믿는 사람, 나는 택한 백성, 쟤네는 안 택한 백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숨어서 자신의 일반적인 어떤 인격성이나 삶의 태도나 원리들은 고려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뒤에 뭉뚱그려 다 숨어서 다 꾸겨놓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취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덮어지고 다 괜찮고 다 용서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나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맹점은
그들이 조상들의 어떤 유전을 따라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됐다라는 극단적 자부심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가서 말하면 오히려 멸망은 마침이고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땅의 일을 중시하는 세속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현실과 그 이익과 만족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세속적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세속에서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고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좋은 말도 듣고 내 마음도 순화되고 또 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서로 뭐 도움도 되고 격려도 되고 뭐 좋지. 또 애들 뭐 이렇게 교회 학교나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좋은 말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고 아주 기본적인 거 잘 가르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현실 논리 속에서 오지만,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세속을 추구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예 땅의 일을 중시하는, 또 굉장히 땅에 집착된 사람들도 있죠. 교회당 안에도 이 두 극단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앞서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행위에 집착하지 말라. 신앙적 우월성과 헌신을 포장하는 어떤 종교적 우월주의를 쫓아가지 말라. 그 이변도 바로 육체의 욕망을 쫓는 거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세속주의자들 너희가 지탄하고 비판하지만 너희도 그 근본 토대는 똑같은 거다. 변형되었을 뿐이고 그것을 다른 각도로 너희가 그냥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합리화시켰을 뿐이지 육체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로 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이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종점은 뭐냐? 부활이다. 부활의 소망이다. 그것을 나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다. 로마 시민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뭐 다 중요하고 좋은 거겠지만 나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너희를 취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바르게 봐라 이 얘기죠. 우리의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임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단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유비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몸의 변화, 이것도 확실한 거다. 그냥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실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 몸을 보이셨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그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부활의 몸은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형체를 입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전한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부름의 삶을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됨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을 넉넉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 또 영원한 생명 이러면 그냥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이겠죠. 다른 말씀에 얘기했듯이 의는 무엇입니까? 죄도 없고 내 안에 부대끼는 어떤 죄성의 욕망의 갈등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버려야 하는 상대적 가치에 어떤 매몰돼서
그 한계로 인해서 때때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때때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이 이 땅엔 우리 죄성과 육신의 욕망과 아울러서 부대끼게 공존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식되고 또 완전한 의로 충만한 그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인격적이고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과정을 밟아야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추되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고 때때로 경쟁사회에서 내가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병폐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어떤 악순환들이 힘겨움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 헛되지 않은 영광, 충만한 영광,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희락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로 기쁘고 즐거움, 세속적인 어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그 쾌락 이후에 헛헛함이 남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한 기쁨, 완전한 영혼의 기쁨, 이것을 누릴 존재적인 변화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땅의 일을 생각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자답게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아직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자이지만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의 원리와 방향성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과 정신,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변화는 단지 영혼의 변화, 정신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 신체적 변화, 몸의 변화까지도 다 함께 가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구현하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또 주를 알기 전 캄캄한 데 헤매며 생명의 어떤 본질을 또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인생들이나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 아래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며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잘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꾸준함과 일관됨 속에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하 이복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